아니, 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율법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뜻을 취하여 그들에게 든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오늘은 제목을 간절함으로라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사는 시대는 이제는 텔레비전을 크다막하게 해서 보는 것은 거의 이제 사라지고 거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 태블릿으로 또 아니면 이 랩탑으로 이제 SNS 또 유튜브, 트위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페이스북으로 계속 사진을 업로드 시키기 때문에 그 동창이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알고 또 한국의 정치 뉴스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뉴스도 뭐 이전에는 우리가 한국일보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한국일보 하루 늦게 그러니까 하루 늦게가 아니라 사실 이틀 늦은 거죠. 이틀 늦은 소식도 보고 이게 한국 소식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이 아니고 초단위로 계속해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라이브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좋은 것도 많고 또 그걸 잘 순용하면 되는데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집중력이 우리의 몰입이 우리의 의식 속에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현대인의 영적 상태는 가만히 보면은 몽롱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아주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되어서 삶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전부터 내려온 간단한 얘기지만 간절하면 만납니다. 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심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전심,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건성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성이 묻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신실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비로소 알아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전달할 때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전하여야 되는데, 그런데 건성으로 내 혼을 담지 않고 내 성품을 담지 않고 내 마음을 담지 않고 그저 입술만 올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도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지 않은 기도이기에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우리 다 자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이 치명적인 문제를 이 여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자기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내 딸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내어 쫓는다는데 좀 고쳐주시옵소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도 그 여인 근처에 살고 있는 어느 집에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살며시 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인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그 집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장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 주소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만 간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청에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비로소 입을 떼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게 하지 자녀들에게 돌아갈 밥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주 엄청난 쇼킹한 그런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웬만한 사나운 여자 같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안 주려면 곱게 안 주지 뭘 나를 보고 뭐라고요? 우리가 한국 욕에도 이 개 무슨 이런 욕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개라고요? 이 사람이 미쳤나? 참 기분 더럽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분 나쁘게 쏘아붙이고 돌아섰을 텐데, 이 여인은 하도 간절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머리를 붙잡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먹던 부스러기를 떨어지면은 먹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에게서 있었던 것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한 태도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므로 우리의 영혼에는 다른 세상의 영들, 다른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영혼에 달라붙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달라붙습니다. 직직한 영들이 달라붙습니다. 허무의 영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교회 나오는 분들조차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그런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귀신 밥입니다. 귀신이 들어와도 귀신 들는 줄 몰라요. 들어온 줄 모르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이 날 때 짜증 내는 겁니다. 갑자기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면 미쳐 날뛰는 겁니다.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들면 우울한 생각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태평스럽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귀신 들린 줄 모르고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줄 모르고, 그러고도 사람들 앞에서 태어난 척하지만 그 속은 귀신에게 시달려 가지고 속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분의 영에 의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행일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뭐 방언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의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구하고 있는 대상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두운 것을 추구하면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밝은 영을, 그 주의 성령을 추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밤낮 싸움하고 시비 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시비와 싸움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또 요즘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영에 우리는 잠기기가 쉬워요. 세상의 영에 잠겨서 하나님 찾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 돌아다니는 정치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절제를 해야 된다. 안 볼 수는 없고. 우리 영혼의 골치가 띵하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다시피 시원하고 밝아집니다. 영혼이 밝아져요. 시원해져요.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되느냐면요, 제가 충격적인 잘못 알았던 사실이, 저는 그 전에 그 이주일 씨가 왜 사망했는가 그걸 보니까 그분이 그 마지막에는 담배 금연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처럼 폐암에 걸려서 죽지 말라고. 근데
그 의사들의 전문적인 그 분석에 의하면은 그분은 담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담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분이 앓은 폐암이 선종암이라 그러는데 여자들 담배 안 피는 여자분들에게서도 생기는 암의 일종이래요. 그럼 그분이 왜 죽었느냐? 그 몇 해 전에 자기의 독자 아들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스트레스가 쭉 그래가지고 그분이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잘못 알고 또 자기가 담배를 많이 펴서 그랬겠거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찾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펴지게 되고 나가게 되고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물이 끓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치명적인 문제거리를 안겨주십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문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문제, 내 영혼의 빈자리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심한 고통 속에서 12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어서 돈 가지고 이 의원, 저 의원, 여기 가면 저 의사는 당신의 그 혈루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또 의사를 또 소개해주면 그 의사에게 또 찾아가서 자기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12년 되니까 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도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세월을 보내다가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돈은 다 말라 떨어지고 그러다가 하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예수님, 내가 사는 마을 이곳에 그분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분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이 지나갈 때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이 내 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여자, 그 혈류증 앓은 12년 동안 앓은 여자가 그 문제를 놓고 자기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마침내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타이밍을 다 맞춰가지고